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 소개는 안 하셔도 되죠? 아, 제가 누구냐면요. 어, 에? 한국말로? 예. 아까 했던 걸로 그냥 따따따로 할까요? 어, 또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훈 집사입니다. 이제 2주 뒤면 참 부족한데 장로라고 하는 직임을 받게 돼서 솔직히 많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반면에 기대도 되고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예, 많이 기대도 됩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그리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본당을 다 채울 영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더 와셨으면 좋겠는데 뒤에 계속 앉아 있는 분 계시네요. 잘 들리십니까? 네. 하다가 안 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조시는 분은 아시죠? 벌칙 나와서 지우는 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말씀을 찾으면서 하기 때문에 혹시 권사님들 조금 늦게 찾으실 것 같으면 우리 저기 같이 옆에 앉으셔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제목은 교회와 권위고요. 부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이 내용 자체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이제 저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이런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셔서 기업 신방에 오셔서 제가 감히 여쭤봤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목사님께서 정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에 뭐 목사님만을 띄우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목회자가 어떤 분인지를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영어로 써 있습니다. 어려운 영어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이 임직을 앞둔 이때 이 시기에 이런 강의를 하느냐는 거죠. 이 강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음,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글씨를 못 쓰는 거 다 아시죠? 새겨서 들으세요. 어, 신앙을 한마디로 그냥 제가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경외가 뭐죠?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분의 반응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는 것을 경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핵심이 있고요. 근데 한 번 더 나가서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니? 라고 뭐 하시냐면 테스트를 하세요. 너 정말 나 경외하니? 라고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테스트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 시간을 나한테 한번 줘볼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 그러면 돈을 한번 나한테 줘볼래?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관계를 나한테 한번 줘볼래? 또는 자기 부인을 하게 시키죠. 여기서 자기 부인은 와이프가 아닙니다. 자기 가치관과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꺾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테스트하게 하세요.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그 많은 테스트, 아까 뭐 돈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쫙 하시다가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가장 하이 레벨, 쉽게 해서 가장 클라이막스에는 어떤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키시냐면 권위 인정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죠. 하나님의 권위는 누가 인정 안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한다고 하고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누가 인정 안 합니까?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경외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사람의 권위 인정을 하는지를 물어보세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를 수 있고요. 이 두 가지에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인정하는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키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볼까요? 자, 구약성경 28쪽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덕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뭐라고요? 이제야 동그라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동안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삭의 목에 칼이 달 직전까지 기다리셨다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그러시죠?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권위를 인정했구나 네가. 그럼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은 테스트거든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는 구약 성경에 있고요. 안 속네요. 자, 깨 계시네. 371쪽에 있습니다. 신약 371쪽.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것에 어떻게 해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테스트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테스트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세요. 그리고 그 테스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실은 그동안 여러분이 돈이나 시간이나 관계나 자기 부인이라든가 또는 사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테스트를 합격해서 이제 요거를 앞두고 있는 높은 레벨의 신앙 수준의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높은 수준의 강의를 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갑자기 아직도 여기서 헤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시죠? 아직도 성수주일이 잘 안 되고 있고, 아직도 헌금 개념이 안 되고 있고,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어렵겠죠. 그러나 그 지금은 다 따질 수 없으니까 일단 이것은 여러분이 다 잘 하셨다라고 가정 후에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이거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것이 가장 높은 레벨의 테스트냐? 그것은 뭐냐면 이 권위 인정에 대한 부분의 테스트는 주로 신앙이 있다고, 요즘 말로 하면 중직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걸려서 넘어지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하죠? 신앙이 있고 중직자인데 왜 이 테스트에 걸릴까요? 그 이유는 자기 생각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패턴에는 저게 안 맞는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성경 지식에서는 이 부분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초신자는 몰라요. 집사 때는 몰라요. 언제 알아요?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될 때 그때 눈에 들어와요. 그때 눈에 들어올 때 걸리는 것이 권위 인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교회는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직자가 되면 발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발언을 안 하다가 발언을 하기 시작해요. 발언을 막 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면 자기 나름대로 체계가 생겨요. 그러면서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좀 이따 성경의 예들을 볼 텐데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권위 인정에 대한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중직자에게 반드시 시키시고 한두 번은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1년 중직하다 끝날 것도 아니고 5년 중직하다 끝날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우리 박병중 예비 장로님은 앞으로 40년 넘게 하셔야 돼요. 제일 길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김시영 예비 장로님은 아주 편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에 이 테스트를 여러분이 이기시려면 오늘 배우는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강의는 여러분에게 예방접종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방접종. 무슨 예방접종이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갈 때 콜레라든가 말라리아 예방접종 하죠. 그 맞기 싫다고 안 갔다가 걸리면 죽어요. 오늘 예방접종은 청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그런 테스트가 왔을 때 우리가 보는 고라당이라든가 미리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중직자가 실패하면 아주 참담한 실패로 끝납니다. 초신자가 실패하면 그저 그런데 중직자가 실패하면 일단 교회가 흔들리고 주변에 큰 파급이 있죠. 하나님 영광을 엄청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예방접종을 다 맞으실 거니까 잘 주물르고 계세요. 자, 강의 이제 보면 강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흐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쓸 때 이런 패턴을 많이 씁니다. 앞에는 이론이 있고 뒤에는 후반부는 그거에 대한 실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흔한 말로 신학 또는 교리 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딱 던져주고 그러므로 너희는 실제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에서 이렇기 때문에 너희의 생활은 이래야 된다. 이게 되십니까? 너희의 가치관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좋은 접근의 방법인데요. 저도 오늘 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이 실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활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두 개가 합치면 뭐죠? 신앙, 생활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신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생활을 강조하고 신앙을 강조하지 않고요. 반드시 앞에는 뭘 강조하냐면 신앙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뭐요? 생활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미 필요합니다. 알아야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배움. 그러면 가르치는 분이 있어야 되고 암과 배움과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된 신앙이 생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이 순서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다음에 훈련이라고 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신앙만 갖고 있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요. 신앙을 무시한 생활만 강조한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앙과 생활이
조화된 그런 인격체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배우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할 거고 3분의 2 정도 실제 생활을 그러면 우리가 이 권위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적인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환을 보면 B 볼까요? B는 본론하고 말씀의 근거 이렇게 돼 있죠? 뒤로 넘겨보세요. C는 본론하고 뭐가 돼 있어요? 실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D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일단 먼저 이론과 신앙에 대해서, 즉 권위가 무엇인지, 목회자가 무엇인지 이론과 다음에 그것에 맞는 실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행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는 것이 이것이 합치면 뭐죠? 이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참 믿음이죠. 참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면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듯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그게 다가 아니고요. 이거는 모르고 그냥 교회 무조건 충성 죽으나 사나 충성 이것도 그렇게 맞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군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인격적인 반응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가 어떻게 교회에 위임이 됐는지 그리고 그 교회에 위임된 그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에게 그 권세가 위임됐음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성경적 이론과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권위와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시킨 후에 그러면 내가 이제는 중직자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제 강의 반 했습니다. 이제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론 첫 번째 말씀의 근거입니다. 이제 오늘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의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웁니다. 예, 제가 옷을 좀 벗어도 될까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그리고 좀 떨려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다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말씀이고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을 뜻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흔한 말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게 안 사십니까? 어쨌든 뭘 해도 헌금만 하면 되니까 돈을 어떻게 벌어도 상관없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그렇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목표만 따지지 않고 그 과정도 반드시 따지시고 그 과정 목표도 정하셨지만 과정도 정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안다는 뜻이고 그 방식을 안다는 뜻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규칙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는 구원이에요. 죄인의 구원. 그러나 방식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궤변을 늘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를 죽이지 않고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목표는 나의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집한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까지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목표만 갖고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도 거절하고, 대신 죽으신 것도 거절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귀찮은 방법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 사랑하니까 구원해 줄게 한마디만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이해되세요? 목표를 우리가 달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규칙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과 방식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산돼서 우리에게 적용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2단이 왜 2단이냐? 목표는 구원이에요. 근데 방식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앉았을 때는 목사님들이 마실 때마다 저게 무슨 맛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궁금하시죠? 이 맛이군요. 이거. 목사님 욕심장에 이거 맛있는 거 혼자만 드시네. 마찬가지로 구원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하신 방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잘 되게 해주는데 하나님 뜻과 방식과 규칙을 무시하고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여우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방식이 무엇인지, 규칙이 무엇인지. 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이지만 그 뜻과 방식과 규칙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에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특히 중직자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중직자인데도 그냥 교회가 이런 거야. 뜬구름 잡는 식으로.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는 이런 거야.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급속히. 그렇지 않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방식과 규칙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하는 이 권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리고 배우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셔도 되고, 나 저거 싫어 하고 거부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나 진리는 하나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다 받으세요. 일단 교회의 권세를 생각하신다면, 교회의 권세의 원천은 뭐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이십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과 계셨고,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쭉 뒤에 가보니까 누구래요?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창조주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께 모든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나도 겸손하시면서 또 너무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어디죠? 28장 18절 죄송합니다. 1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28장 18절 시작.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 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자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원래 그분도 주인이시지만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그 모든 계약을 온몸으로 다 완성하신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권세의 근원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있는 12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너희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권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것은 다른 기관에 주지 않았어요. 정부에 주지 않았어요. 어떤 복지기관에 주지 않았어요. 예? 다른 어떤 기관에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너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 제자가 결국은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20장 23절. 찾으셨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죄사하는 그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너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교회에 위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실현시키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위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사하려고 목욕탕 가실 일이 없어요. 황 지사님, 홍차 스파도 그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죄를 사하려고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내요? 돼요, 안 돼요? 죄를 사하려고 중앙청에 가서 아무리 해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죄를 사하려면 어디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위임하신 교회로 오셔야 돼요. 거기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2장 26절 볼까요? 2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질그를 깨뜨린 것 같이 그렇게 하겠는데 밑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뭐다? 그러하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겼고 그렇죠? 승리하셨고 구원하였고 너희를 택했다. 구원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됨을 얘기합니다. 즉, 자 보시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위임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권세를 누구에게 집중해서 위임하셨냐면 그 중에 핵심 인물인 목회자에게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목회자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지금 뭘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 교회를 대표하는 너 여기 보면 반석이라고 되는데 원래 베드로가 피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돌쇠죠, 돌쇠. 그 반석은 베드로의 게바라는 이름의 뜻이니까 돌쇠예요. 근데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내가 너에게 네 그 반석 위에 네 반석은 베드로 1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 열쇠를 그 고백 위에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요? 4개 준다고 그래요. 4개. 여기 4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초대교회를 딱 세우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가운데 사도를 통해서 교회 대표자를 세우셨고요. 그 첫 번째 교회 대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교회의 위임은 권세의 위임은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에게 주십니다. 이 부분이 걸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헷갈리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밑에다가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그럼 왜 목회자인가? 왜 장로는 아닌가? 왜 집사는 아닌가? 왜 충성된 그런 사람 아닌가? 왜 목회자야만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식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배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럼 작정에는 여러분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작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정에는 허락된 작정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작정이 있어요. 허용된 작정, 허용되지 않은 작정이 있는데 허락된 작정이란 건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작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 내가 직장을 뭐 선택한다. 내가 이사를 간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고 작정을 하세요. 근데 허락되지 않는 작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결정해버리는 거. 너 남자로 태어나. 저는 하나님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너 여자로 태어나. 그렇죠? 물론 나중에 요즘 바꾼 사람 많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지만 이런 허락되지 않는 작정이 있는데 허락되지 않는 작정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아지는 게 아니죠.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이 작정 가운데 핵심을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선택하느냐 나를 버리느냐 이것을 누가 결정하시냐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그것을 선택과 유기라고 그러죠. 이해하십니까? 유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어버려 두사.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렇게 11번에 걸쳐서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뭐한다? 내어버려 두사. 그냥 손 안 대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예요. 편하겠죠? 안 편하십니까? 이렇게 설명 아주 고달픕니다. 그럼 반대로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했다? 내가 너를 뭐 했다?
택했다. 내가 택함을 받고 싶다고 택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서를 냈다고 택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몰랐는데, 나는 죽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 택함의 소식이 와요. 깨나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큰일 날 뻔했네. 이대로 살았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는 절대 주권이에요. 이 선택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개인 선택이 있어요. 내가 너 부를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정신없이 죄 가운데 죽어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불러요. 이것을 1차 선택이라고 그래요. 1차 선택. 여러분 1차 선택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고 개인과 하나님 아시겠죠? 하여튼 1차 선택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식이 뭐냐면 1차 선택 받은 사람을 혼자 두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럼 1차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모이게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이게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상과 빗대서 선택된 공동체라고 그래요. 선택된 공동체. 이해되십니까? 여러 공동체가 있겠죠. 여러분 개 모임도 있고 모임도 있고 많겠지만 직장도 있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선택된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1차 선택된 사람이 교회로 모이는 것을 이것은 선택된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이 선택된 공동체는 뭐랑 대조를 이루냐면 유기된 세상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갈등은 항상 가겠죠. 세상 끝까지.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세상을 해서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비교해 보면 선택되지 않는 세상에서 선택된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이게 선택된 공동체예요. 근데 여기서 1차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이 교회의 핵심에 누구를 세우냐면 목회자를 세워요. 이거 목회자 세우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2차 선택이라고 그래요. 1차 선택도 내가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1차 선택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 선택하시는 것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 자신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 2차 선택을 통해서 교회를 이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내려왔고 이 교회의 핵심에 목회자를 세우셔서 그 권위를 집중시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이것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도 있죠. 모든 교회의 모든 정치를 부인하는 그래서 다비파라든가 퀴커파라든가 이런 데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지사도 없어요. 그냥 형제자매예요. 왜냐하면 워낙 기성교회의 그 제도에 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싫다 이거죠. 우리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규칙에서 뭐예요? 어긋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장로도 집사도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도를 자기가 싫다고 버릴 수는 없어요. 마치 우리 아기가 똥 쌌는데 똥 싸서 이제 우리가 물 다 씻긴 다음에 물만 버려야 되죠. 근데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어머니가 있어요. 마찬가지요. 이런 규칙이 있고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이게 싫다고 여기서 좀 부작용이 있다고 여기서 좀 불협화음이 있다고 거부하면 그랑 똑같은 거예요. 아기가 똥 싸서 들어와서 물로 잘 닦고 나서 물도 버리고 아기도 버리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아기는 다시 건져내서 잘 씻게 해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역자 선택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책임지게 하는 방법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1차 선택이 없는 시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선택은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지역과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면 교회를 안 세우든지 교회를 적당히 세우더라도 이 목회자를 안 세우는 방식으로 그 세대를 징벌하세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막 보내지만 안 듣잖아요. 안 들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안 보내. 이스라엘은 선택됐죠? 선택된 민족이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요. 왜? 이걸 안 보내면. 이게 무서운 징벌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개혁 되기 전까지 천주교가 이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있죠.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개혁교회, 장로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목회자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선택은 하나님이 하세요. 절대 주권으로. 그러면 예레미야 1장 5절을 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1050페이지입니다. 1050페이지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는데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요. 선지자 너는 내가 아예 작정하고 태어나게 했다. 그러니까는 네 아이덴티티, 네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선지자해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넌 내 선지자다. 내가 전한 말 잘 전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선택됐다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잖아요. 에베소서 4장 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제 아까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로 했다면 이제는 신약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기 보시면 사도, 선지자 지금은 없는 우리 그 시험 볼 때 족보였죠. 창설 멤버라고 그러죠. 기억하십니까? 창설 멤버라는데 누구 창립 멤버라고 썼다고 그러던데. 창설 멤버.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이 당시 교회 조직이 다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있었고 지금도 물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신약에 남아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도는 목사와 교사예요. 여기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목사 앤드 교사예요. 그러니까 관사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가르치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끄시냐면 12절이 중요한데요.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면 영어를 좀 더 정확히 풀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이면서 교사가 해야 될 지상 최대의 임무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의미의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의학적 단어로 뭐냐면 모든 관절과 뼈가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 맞추는 것을 온전케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리 부러져 보셨습니까? 탈골돼 보셨습니까?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못 걷죠. 그러나 그것을 맞춰서 온전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출 때 얼마나 아픕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 나죠. 그러나 맞춰지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그러진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못해요. 물도 하나 못 떠와요. 아프니까.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다음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은 그럼 이게 누가 하는 거죠?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목회자를 통해서 온전케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중직자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목사님께 맡겨서 목사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만들 수 있도록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온전해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워낙 성도들이 뺀질대니까 목사님께 다 맡기죠. 교육자들한테. 성도도 온전케 하고 봉사도 목사님이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도 목사님이 세우시고 교육자가 세우세요. 우리는 예배만 참석해 드립니다. 이게 요즘 교회의 형태죠. 이게 세속화된 교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 편하죠. 아무도 나를 온전케 안 하니까. 아무도 나에게 그 요구 안 하니까. 무명이에요, 무명. 그러나 나는 예배 드렸다는 그 마음만 갖고 가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목사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목회자의 권세는 곧 교회의 권세와 연관되어 있고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연관되어 있어요. 즉 목회자의 권위가 서야 교회의 권세가 서고 교회의 권세가 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해야 교회의 권세가 임하고 교회의 권세가 임해야 목회자의 권세가 서요.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해. 그리고 교회의 권세까지 인정하지만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들어서 인정 못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개가 서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좋겠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일 잘하시는 집사님 따라서 아니면 장로님 따라서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방식과 하나님 규칙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비근한 예로 어느 교회에서 아주 잘 가르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과 싸웠어요. 장로님이 야 우리 따로 나가서 교회 차리자. 나갔어요. 말이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어떻든지 중심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교회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이며 이는 교회의 핵심 인물인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에 주어진다. 따라서 목회자의 권세를 세움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세우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식이고 규칙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자, 이론은 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성경을 통해서 이 권세와 권위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볼까요?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길으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고 중요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찾으셨습니까? 네. 한눈으로 쫙 보면 한 사건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자를 취했는데 이게 자기 누이인 미리암과 자기 형인 아론의 눈에 거슬렸어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보다 나이도 많고 그렇죠? 형이고 누나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근데 비방한 내용을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를 만나러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는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나랑도 얘기했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도 한다. 맞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맞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7절 봐요. 7절. 6절 7절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랑 미리암이랑 아론에게 다 말씀을 하시고 다 교통을 하세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리더로는 지금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이 혼나죠. 문둥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중직자가 왜 이 시험에 잘 빠지냐면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나도 성경 볼 수 있고 나도 성경 다 안다. 나도 목사님과 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이건 옳고 그런 거 다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로는 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목사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그러셔? 하나님 이해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말이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방식과 규칙이 어긋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NO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 뭐가 맞고 안 맞고 이거는 2차, 3차적인 문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뜻과 방식과 규칙에 맞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미리암 사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조금 더 나가서 더 거대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고라당 사건입니다. 볼까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겼으니까요. 허리 좀 펴시고요. 죄송합니다. 안 졸리게 해야 되는데 제가 물 한 번 더 마실게요. 자, 허리 쫙 펴시고 네, 허리 좀 돌려보시고요. 네,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고라당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인데요. 볼까요? 너무 기니까 다 제하고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어쨌든 고라가 당을 만들었어요. 당을 만들어서 25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렸어요. 자, 그들이 일어난 이유를 한번 우리가 추적해 봅시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고라가 모세를 거스른 이유를 여기 했는데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이유는 뭐냐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이잖아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계셔요, 안 계셔요? 맞죠? 근데 눈에 자꾸 띄는 게 뭐냐면 왜 너희만 자꾸 여호와의 청에서 스스로 높이냐는 거예요. 왜 너희만 앞장서고 왜 너희만 리더 역할하고 왜 너희만 지도자를 하냐 이거죠. 눈꼴시다 이거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각색해서 제가 만약에 고라였으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너도 레위 족속이야? 나도 레위 족속이야? 나도 제사 드릴 수 있어? 모세는 우리 백성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할 때 왕궁에서 호요시켰어. 민족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애굽 사람한테 그렇게 핍박당하고 힘들 때 모세는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갔어. 해외 도피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살인했대. 이게 무슨 지도자야? 요즘 같으면 이게 인터넷 뜨면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더 설득력 있죠? 이거보다는 제 말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어? 모세가 리더가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면 모세는 우리 민족과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네가 애굽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힘들 때 너 왜 도망갔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 자격이 완전히 요즘 같으면 진짜 이런 제 끝이에요. 전 이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라였다면. 이렇게 뭐 어렵게 뭐 안 합니다. 근데 이 말도 맞아요.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다 계셔. 근데 너희만 스스로 잘난 척하니? 다 맞는 말인데 딱 하나 틀린 게 있어요. 뭐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의호식했어? 그래도 내가 모세 세웠어. 모세가 해에 도피했어? 그래도 내가 세웠어. 뜰보? 이거죠. 뜰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가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건을 다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죠. 30절 볼까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말로 하면 땅이 갈라져서 이들 다 집어넣고 딱 닫으면 지금 너희들이 한 말은 하나님을 멸시한 말이야. 그랬더니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그럼 상상해 보세요. 영어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문을 삼킴해. 하나님의 진노를 아시겠어요?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의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 망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처리하는 방법이세요. 무섭죠? 안 무서워요? 만약에 제가 이 광경을 봤다면 모세가 진짜 하나님 세우신 분이구나. 모세가 어떤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고 인정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41절에 볼까요? 더 황당한 사건이에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하루도 안 돼서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의식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눈앞에서 지금 고라당이 땅이 꺼져서 멸망하는 사건을 보고도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와 아론한테 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연병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권위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갖고 있으면 고쳐지기가 참 힘들다는 우리가 이제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병으로 다스리십니다. 이들을 47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니라. 이들을 위해 속죄하고 쭉 보니까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무섭죠? 뭐가 무섭냐면 하나님이 진노가도 무섭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은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셔야 돼요. 지금 중직이 될 때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지 이거 한번 삐뚤어지면 바로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튿날 또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12지파를 딱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서 이것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주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시냐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니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게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내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즉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뭘로 받는 거예요? 곧 나에 대한 원망. 목회자에 대한 원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한 번도 원망 안 했는데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목회자만 원망했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목회자의 잘못된 원망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 두 가지 사건은 권위에 대해서 실패한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권위에 대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우리가 있어야지 좀 희망을 얻겠죠. 그렇죠? 허리 펴세요. 여러분 마음을 알겠어요. 듣고 싶고 마음이 굴뚝 같은데 졸린 눈은 하늘 같아가지고 자, 허리 좀 펴시고 그런 실패를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받았다면 이제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훈을 받으셔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역시 이 권위에 대한 성공을 한 분은 우리에게 소개된 분 가운데 다윗이 으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멋있는 신앙의 선배고 사무엘상 24장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통해서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다가 엔게디 황무지라는 곳에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쫓다가 우연찮게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에 발을 가리러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발을 가리운 게 두 가지 뜻이 있대요. 용분을 보러 들어온 것도 있고 하나는 낮잠을 잠깐 취하러 들어왔다. 어쨌든 무장 해제하고 왕이 무장 해제하고 거기 그 굴에 있는 거예요. 그 굴에 누가 있는데 다윗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군요. 단칼에 대변 보고 있는 사울왕의 머리를 치면 창피하죠. 근데 6절에 봐요.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뭐 할 수 없다? 죽을 수 없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방식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사건이 26장 가시면 5절부터 12절까지 이거는 더 그래요. 황무지에서 사울의 진 가운데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사울이 막 회개했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또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황무지에서 사울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진 가운데 사울왕이 당연히 있죠. 근데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진을 뚫고 들어가는데요. 신기한 건 뭐냐면 다 자. 어디까지 갔는데도 다 자냐면 걸어서 사울왕 진에 가서 사울왕을 보는 때까지 다 자. 여러분이 훨씬 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깨 있잖아요. 다 자.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냐면 주여 명령만 하시옵소서. 내가 단창에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염통을 꿰뚫어서 처치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 뭐 어때 내 손을 주냐? 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르는 척 할게. 그럴 수도 있죠. 내 손에만 안 묻히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그래요. 보면 똑같이 말씀하세요.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사건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그렇습니다. 저라면,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어. 이유를 댈까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어?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이따만 해도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먼저 죽이려고 그랬어? 사울이 먼저 죽이려고 그랬어? 정당방인데? 이게 더 혈순적이죠. 그리고 상황과 정황상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이런 기회를 어떻게 얻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뜻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난 그렇게 인정해.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민심은 내 거야. 나 사울 찍고 나가면 언제든 나는 왕이 될 수 있어. 전 이렇게 네 가지를 딱 걸고 단칼에 사울을 죽였을 노임입니다, 제가.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여러분 마음에 콕콕 와닿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뜻과 방식과 규칙이 어긋나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속 터지는 거죠. 아이고, 저 다윗 저거 바보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저렇게 놓치다니. 근데 여러분 한 구절을 잘 보세요. 12절을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다윗이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안 깼어요. 근데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잠들게 해놓고 다윗이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보는 거예요. 미치겠죠?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이면은 뭐냐면 다 잠들게 하고 다윗이 거기까지 가게 해서 다윗이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한다?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쫓는 신앙인이었다면, 그냥 어떤 이유나 어떤 그 명분에 쫓아다니는 왕이었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가지,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나 정당방이야? 그리고 걔가 먼저 그랬잖아? 이거 그리고 나 하면 민심이 더 좋아해? 그리고 상황과 정황상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천우일의 기회야. 이렇게 하고 난 했죠. 근데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도 글쎄 다윗한테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거기까지 갈 때 솔직히 죽이고 싶은 말 없었냐고. 없었는데 왜 가 거기를. 내가 보면 가면서 성령님이 감동했을 것 같아요. 너 자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너한테 좀 테스트하는 거야. 힘내라. 그럼 마귀는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 네 가지를 들어서 정당방위야. 너도 기름 부음 받았어. 너 할 수 있어. 너 이거 하면 바로 왕이 돼.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규칙에 자기를 던져요. 그래서 가장 미련한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냥 물병만 들고 나와요. 이게 권위의 테스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최대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고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가 되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싹 해놓고 이렇게 보는 조마조마하게 다윗이 과연 약간 딱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와 역시 다윗은 내 사람이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다루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보 신앙자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중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강의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이제 다윗이 왜 그랬을까를 한참 생각했는데, 물론 다윗이 이 원칙에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안 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다윗이 시편에서 확인하는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시편 109편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찾으셨습니까? 앞에 딱 보면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겁니다. 다윗의 시인데,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이거 다른 시편과는 전혀 색다른 분위기예요. 하나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소를 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 가만두지 마세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20절 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를 대적한다, 다윗을 대적한다는 얘기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를 대적하는 사람은 이런 보응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시편에 기록해놨어요. 볼까요? 7절.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뭐예요? 죄로 변케 하죠. 자, 보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뭐예요? 중직자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라고 호소하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나를 대적하는 저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가 뭐가 되게 하라고요? 죄가 되게 하라고. 무섭죠? 그 연수를 단촉하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9절 봐요. 아주 재밌어요.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뭐예요?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부인은 과부가 된다. 그리고 죽여달라는 얘기죠. 그 사람을.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희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연할 자가 또 없게 하시며, 밑에 쫙 보면 무시무시한 저주들이 계속 나와요. 누구를 향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대적하는 사람들이 받을 보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다윗이, 물론 이 원칙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사울을 함부로 뭐 했다고요?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나를 저렇게 대적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 원칙과 이것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해 못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론했어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목회자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이고 그 권세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실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실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이해되면 나의 실제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권세와 권위의 본질을 파악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속합니다. 집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또는 교육자님들, 목회자님들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의 본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무슨 권세? 영적 권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권세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권세지 나로 말미암아 나오는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아셔야 됩니다. 나의 개인기로 나오는 권세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권세도 아니고, 나의 유창한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권세도 아니고, 나의 얼굴을 통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뭘 통해서? 영적인 권세고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권세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 이 권세를 주었을 때 이 권세는 무슨 권세다? 사역적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 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받았으면 뭐 하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라는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독립적 권세나 주관적 권세나 정치적 권세로 사용하시면 잘못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이 주어진 권세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정당한 생활과 행위 표준에 철저해야 된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권세를 행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죠. 교회가 집사로의 권세, 당회로서의 권세, 안수집사로의 권세, 장로로서의 권세, 목회자로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권세를 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예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니까 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거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시간상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목회자를 우리 교회 가운데 모십니다. 목회자에게 우리가 생활비 또는 사례비라고 하는 것을 드립니다. 그렇죠? 실제잖아요. 누가 줍니까? 네? 교회에서 주죠. 교회에서 목회자 생활비를 사례비라고 하셨습니다. 월급입니까? 월급하고 사례비의 차이는 뭡니까? 예, 월급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죠. 고용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여러분이 받는 게 월급이잖아요. 고용돼서 일하니까. 근데 우리가 목사님을 고용해서 설교 잘해서 드리는 거 아니죠.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목회자의 생활비는 사례비로 드리는 겁니다. 뭐에 대한 사례? 우리 가운데 리더로서 서 계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되겠죠?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밥을 못 드세요. 그럼 당장에 뭐가 나타나냐면 설교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럼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겠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를 온전케 안 하죠. 대충 살아라. 그렇게 나오겠죠. 사례비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줍니다. 그러면 교회가 줄 때 교회에서 누가 내죠? 성도들이 교회에 뭘 내죠? 헌금을 내죠.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가 교회에 헌금을 내서 교회가 목사님을 고용해서 월급 주는 게 아니라 성도가 헌금을 내면 헌금은 내는 순간 소유권이 바뀌죠. 원래 소유는 물론 하나님이지만, 원래 소유는 하나님이지만 헌금을 내는 순간 교회에 들어가면 이 헌금은 누구께 되는 거죠?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그 이 헌금은 하나님 걸로 돼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절차 또는 당회나 아니면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일정액을 드리는 거죠. 그럼 성도는 헌금을 내기 위해서는 어디서 얻죠? 이거를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해서 얻죠. 직장과 사업에서 얻어서 여러분이 일정액 헌금을 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를 여러분이 풍족히 드려요. 그래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그러면 교회가 사례비를 많이 나가야 되죠. 네? 그러면 교회가 사례비를 많이 내서 뭐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직장과 사업에서 뭐 해야 되죠? 어쨌든 잘 버셔야 되죠. 누가 이 직장과 사업을 주관하십니까? 문제를 낼게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누구한테 팔려갔죠? 보디발에게 팔려갔어요. 요셉이 가서 보디발이 잘 됐어요. 보디발이 예뻐서?
누구 때문에? 그렇죠. 성도가 직장과 사업에서 예? 직장과 사업에서 열심히 벌어서 헌금을 있는 힘껏 내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요?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요. 왜? 이유는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끊었어요. 아니면 교회가 끊어요. 인색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걸 끊어요. 줄여요. 안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요. 사례비 많이 져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교회 대단한 교회다고. 난 안 주는데 잘하네. 그러면 점수를 더 주겠죠, 우리한테.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흐름을. 내가 왜 사업을 합니까? 내가 왜 내과를 하죠? 내가 왜 내과를 하죠? 물론 일차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죠. 그러나 내가 그 번 돈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 목회자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풍성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병원에 가면 교회 걱정하고, 그죠? 하나님은 내 병 걱정하세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교회 걱정 때문에 정말 정신없고, 하나님은 너 저러다 병원 망하지. 그럼 하나님이 병 걱정 확 하시는 거예요. 서로 이게 하나님과 정말 친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서 걱정을 안 해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환자가 다 제발 오는데. 걱정이 뭐냐면 교회 걱정이에요. 그 집사님 또 빵꾸냈네. 이번에 또 정례수는 어떻게 가나. 밥 먹으면 또 앉아서 그 짜고, 컴퓨터 한테 짜고. 그러면 또 박 집사가 들어와서 뭐 하냐고 또 그러고. 아 바빠 그러면 목사해라 목사해.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을 걱정하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교회를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게 하나님과 얼마나 훈훈한 관계입니까? 난 직장 걱정 안 한다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이 환자를 줄이셔? 그럼 나도 줄이면 되지 뭐. 없어요 하나님. 나 없어. 나 들을 거 없어. 그럼 하나님이 아이 안 되겠다. 저는 많이 줘야지. 그러면 또 드리고. 그러니까 흘러가게 하는 통로를 바꾸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 돈이 없을 때는 정말 마음이 굴뚝 같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목사님도 섬기고 싶고 뭐 성교도 하고 싶고 막 해요. 돈이 벌어졌어요. 근데 돈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져요.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열에 7, 8은 돼요. 이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좁은 길이죠. 이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이해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4절 15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십 14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뭐처럼 섬겼대요? 하나님의 뭐?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섬기자. 뭐 많이 듣던 얘기, 할 수 있는 얘기죠. 아주 추상적이라고 느껴지시니까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현재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증거예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실존하시는 그분으로 내가 그분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목회자를 섬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억지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복이 받았는데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뭐라도 눈이라도 빼요. 이 말을 이제 보니까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뭐 정신질환이라는 것도 있고 발작이라는 것도 있고 뭐 실신도 있고 그런데 안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안질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눈이 여러분 안질 걸려 보셨습니까? 눈곱 막 끼고 퉁 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서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막 그런데 자기 눈은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안질이 걸려가지고 눈곱 톡톡톡 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내가 저 목사님 위해서 내 눈이라도 빼서 줬으면 좋겠다. 눈을 끼치면 좋겠다는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저 목사님이 계셔야 교회가 서고 선교가 되고 하나님 일이 될 텐데 눈이 저렇게 약하시구나. 정말 내 눈이라도 빼서 줘야겠다. 이게 목회자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거예요. 자, 다 떠나서 하늘문교회에 목회자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회자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내가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랑합니까? 목사님 이거 없죠? 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빼서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목회자에 대한 맹종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목회자에 대한 맹종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아까 이론에서 그 많은 내용들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어떻게 세우셨고 그 목회자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이해가 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눈이 안 좋으시구나. 어떻게 해서 내가 도와드릴 텐데. 목사님 사역하실 때 이런 부분이 힘들구나. 그게 내 눈에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거거든요. 네가 좀 채워줘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면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을 정도로 나를 뭐 했다? 목회자로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섬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다음 주까지 다 눈 빼오세요. 로마서 16장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아주 대표적인 사역을 잘하는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뭐라도 목이라도 내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걸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생명 걸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인기가 좋아서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목사님이 능력이 좋아서 목사님이 뭘 잘해서 그렇게 했다면 목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쯤 되면 내 생각이 먼저 나거든요. 근데 목이라도 내어놨다라고 표현한 거는 뭐냐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회제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마음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표현한 거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회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야 교회의 권세가 서고 교회의 권세가 서야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분들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권세자들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회자, 다음에 교역자, 다음에 장로들, 안수집사들, 이렇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영어로, 한문으로 어려운 거 썼는데, 호가호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호가호위. 앞에 호자는 여우호자입니다. 여우호자. 그리고 뒤에 가자는 빌릴 가자. 그리고 그 다음 호자는 호랑이 호자. 위자는 위험 위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등에 업고 다니면서 권세를 남용한다, 권세를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뉴스 나왔는데 어떤 못된 청년이 하나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야. 자기 아버지 백 믿고 나쁜 짓 해. 그 딱 들으면 기분 어떻습니까? 진짜 나쁘죠.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알아보고 보니까 권력자야. 권력자의 아들, 딸이 나쁜 짓 해. 자기 아버지 믿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기분이 안 좋죠. 특히 이제 중직으로 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도분들이 여러분한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중하게 인사하고 여러분을 정말 머리 숙입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숙이는 거지만 왜 숙이냐면 여러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숙이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호가위하는 이 여우가 호랑이를 뒤에 두고 다니면서 원숭이도 자기한테 인사하고 누구도 자기한테 인사하고 다 인사하면 자기가 진짜 권력자인 줄 아는 거죠. 근데 그 인사하는 사람들은 머리 수그리는 그 동물들은 누굴 보고? 뒤에 호랑이를 보고 숙이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지금 여우를 앞세우고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저 뒤에 계신 저분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그러면 그들이 숙일 때 나도 숙이고, 그죠? 누굴 드러내야 돼요? 내 뒤에 호랑이를 이래야 호랑이의 비서로서 롱런하죠. 장수하죠. 그렇죠? 근데 여우가 숙인다고 뭐 뻣뻣해서 자식 그러면서 청탁이나 들어주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집사, 장로, 권사, 교역자님, 목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호가호위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그날에 내 뒤에 호랑이가 없어지는 그날에 그 여우는 곰한테 맞아 죽습니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가 이래봐도 교회 장로야. 내가 이래봐도 안수집사야. 내 말 들어. 물론 듣겠죠. 뭘 보고?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듣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권위가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뭐만 남냐면 인간적인 세속적인 권세만 남게 돼서 교회가 권력 다툼, 헤게모니 싸움, 파당 짓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뒤에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을 앞세우고 일을 하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한테 머리를 수그리지만 여러분이 인격이 좋아서 천만이 왔어. 여러분이 뭐 친절해서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에게 머리를 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숙여야 그 사람도 복 받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 교만이 나타나게 되고 교만이 나타나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에 있는 권위는 이 위에 말한 것처럼 임의로 주관하고 저희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그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고, 우리가 하늘문 교회,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권위는 어떤 권위래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왜? 인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나 믿는다며, 나 따른다며,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호가호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혼내십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권세자들이 가져야 될 호가호위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엄중한 책임의식이에요. 저도 이 말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이 많습니다. 이해하시죠? 회사에서 대리보다는 과장, 과장보다는 부장, 부장보다는 상무, 상무보다는 이사, 이사보다는 사장, 사장보다는 회장이 뭐예요? 권력도 있지만 모두 많아요? 책임도 많죠. 왜 무섭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찾았습니까? 시작. 여기 보면 그 소자가 있는데 이 소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를 믿는 이 소자를 해요. 나를 믿는 이 소자. 그러니까 나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소자가 있는데 소자, 작은, 연약한 사람, 저 처음 믿은 사람이겠죠. 주로는 또 오래 다녔어도 아직 체계가 안 잡히고 연약한 사람을 뭐 하면 실족해 하면 차라리 뭐라고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깊은 밭에 떠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중직자들이 그리고 교육자님이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정말 정말 두려운 게 그거죠. 나 때문에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살아다 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깨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정말 없을 수 있도록 있다면 그 후속 조치를 잘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물으시니까요. 야고보서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계산하세요. 평신도로 살다가 평신도로 가면 평신도에 대한 심판을 받겠죠. 고만고만 할 겁니다. 집사로 살다가 집사로 가면 집사에 대한 심판을 받겠죠. 안수 집사로 살다가 가면 안수자의 심판을 받겠죠. 장로로 살다가 가면 장로의 심판을 받겠죠. 목회자로 살다가 가면 목회자의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난 도저히 그거 안 되겠다. 난 그냥 평신도로 살다가 적당한 심판받고 산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안전제일주의고요. 그러면 뭐가 없냐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열매는 방어는 잘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안 좋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직급에 맞게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다시 하면 직급에 맞게 뭘 물으신다? 책임을 물으신다. 자, 책임이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은 정말 해야 돼. 이 일은 정말 교회에서 필요해. 근데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반대하셔. 지사님이 기여를 올렸는데 장로님 이래서 반대를 했어. 내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주먹 다짐한다. 2번 뭐 투서한다. 뭐 3번 뭐 뒤집어 엎는다.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좋아하세요? 뒤집어 엎으시니까. 4번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그게 답이 될 것 같습니까? 자, 그런 게 막 갈등이 여러분 되실 수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굴뚝 갖고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위에 계신 분이 반대를 하셔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이 책임은 누가 진다? 이 책임은 누가 진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회사에서 대리가 기한을 올렸어요. 부장이 카트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부장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이거 싸울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임 안 지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막으셨는데 그 일들 나중에 보니까 훨씬 좋은 일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나중에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그 장로님한테 책임을 묻죠. 장로님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딱 결정하셨어요. 그럼 장로님 따라가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위치는 선택받아서 굉장히 고귀한 직분이지만 모든 책임이 한 몸에 있는 굉장히 외로운 직분이세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하는 일이 정해져요. 그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보다 위에 직분이 있는 분이 만약에 이런 이유로 안 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아니라 그분께 있구나 하고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돼요. 언제까지? 나에게 기회가 올 때까지. 그게 인내예요. 거기서 얼굴 붉히고 싸우고 장로면 다야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책임이 그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권세자들이 가장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책임이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영혼에 대한 책임, 리더들, 셀장들 다 하셔야 되고 교회 행정에 대한 책임, 당회와 목사님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해서 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물으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적당히 넘겨서 이번 책임을 면한다고 해도 내가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그랬지라고 누가 물으셔요? 하나님. 그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높은 책임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존중해 주세요. 그만큼 외롭고 힘들고 그 책임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위장병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제 목사님도 위하고 장 검사해 보면 위장병이 많아요. 결론 보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마디로 딱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목회자에게 위험이었음을 알고 정당하고 서로 섬기는 권위를 세움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나감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하늘문 교회 중직자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를 이제 접겠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말씀에 가능하면 정말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혹시 제가 몰라서 오해해서 혹시 잘못 전한 게 있으시면 지적을 해주시고 혹시 목사님께서 들으시기에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고치도록 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게 이제 집사니까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선생님께서 지우셨으면 좋겠고 그게 발견되면 저는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의는 제가 하늘문교회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권위에 대한 부분이 잘못돼서 실패하고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준비한 강의입니다. 여러분은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이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많이 세우셨다는 것은 큰 계획이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같이 일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 삶 자체가 일단 복되게 되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임광재 목사님이 계시고 임광재 목사님을 우리가 보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의 사역들을 우리가 협력해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짧은 삶을 평가하실 때에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목회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목회자를 섬기며 하나가 되어서 이 하늘문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세워가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